오랫동안 시다르타는 세속적 생활과 욕망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는 아니하였다. 거룩한 사문생활로 인해 죽어져 있던 그의 간능은 되살아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도를 부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대로 사문으로 살고 있었으며 영리한 카말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사색과 인내와 금식의 술이었다. 언제나 세속 사람들은 그가 그들에게 대하듯 그에게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세월은 흘러 시다르타는 안이한 기분에 자기를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시다르타는 어느덧 부자가 되어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고 일꾼을 부리며 교회 강변에 별장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여 돈과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곤 하였다. 그러나 카말라 말고는 아무도 그와 친근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청년 시절에 고타마의 설교를 듣고 고빈다와 작별하던 날의 경험은 고결하고 명랑한 각성. 그 가르침과 스승도 버리고 신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들으려던 그 겸손하던 마음은 점점 옛일이 되고 말았다. 일찍이 주위에서 솟았고 자신 속에서 솟아오르던 신성한 샘도 지금은 겨우 멀리 그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사문에게서 배운 것, 고타마에게서 배운 많은 것, 아버지 바라문에게서 배운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중용으로 살아가는 생활, 사색의 기쁨과 시간, 육체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 자신에 관한 비밀의 지식 등은 아직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아직도 남아 있으나 하나하나 숨어 먼지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었다. 공장의 선반이 오래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재풀에 멎어버리는 것처럼 시달타의 마음속의 금욕의 바퀴, 사색과 식별의 바퀴는 지금도 돌고 있으나 점점 먹기 시작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 밑둥에 습기가 차서 점점 썩어가는 것과 같이 태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침입하여 무겁고 피로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주 잠들게 하였다. 그 대신 간능은 생생하게 살아 많은 경험을 쌓았다. 시다르타는 장사와 살림을 지배하는 힘을 여인과 더불어 즐기는 법을 배웠다.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하인을 부리며 향내나는 물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고 취하여 세상 만사를 잊게 하는 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또한 도박과 춤추는 기녀들을 보는 것을
가마를 타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배웠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조소하며 사문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경멸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카마스바미가 병적이고 번민할 때, 모욕을 느끼어 붕괴할 때, 상업상의 일로 괴로워할 때 시다르타는 비웃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기가 지나고 장마가 그치는 동안 그의 조소는 점점 힘을 잃고 우월감은 차차 시들어갔다. 재산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시다르타는 자신이 소인으로 전락되어 그들처럼 철없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며 세속 사람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들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욱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내고 의시됨에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였다.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대한 집착을 부러워하였으며 영원한 연애라는 불안스러우나 달콤한 행복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음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들에게서 그 자신이 경멸하던 불쾌감을 배웠다. 환락으로 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에는 늦도록 누워 멍하니 피로를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카마스바미가 근심하며 거슬릴 때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되었다. 골패를 하다 돈을 잃었을 때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의 얼굴은 아직 다른 사람보다도 영리하고 총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웃음은 적어지고 부자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둘 늘어갔다. 불만스럽고 기분 나빠하는 표정, 화를 잘 내고 게으르고 인정머리 없는 표정 등 부유한 데서 오는 영혼의 병이 점점 그를 좀먹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장막같이 안개처럼 피로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무겁게 습격하는 것이었다. 새 의복이 날이 갈수록 헤어지고 빛이 바래고 더러워지며 소매 끝이 닳고 여기저기 실밥이 드러나는 것 같이 고빈다와 헤어진 후 시다르타의 새 생활도 세월이 갈수록 주름살이 늘어 한멜과 실증이 스며들어 여기저기 무섭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이전만은 알고 있었다. 한때 각성시켜 빛나던 시절에 그를 인도하던 명랑하고 확실하던 마음의 그 소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쾌락, 욕망, 게으름, 마지막에는 그가 항상 어리석은 것으로 경멸하고 비웃던 금전에 대한 탐욕에까지 사로잡혔다. 재산 소유의 부유함이 결국 그의 마음을 붙잡아 유의도 장난도 아닌 쇠사슬이 되고
짐이 되고 말았다. 시다르타는 도박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가장 경멸한 집착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마음으로 사문이 되기를 포기한 후 일찍이 비웃고 경멸하던 도박에 점점 정열과 흥분으로 몰두하였다. 그는 무서운 도박자가 되었다. 그가 거는 물건은 더불어 맞서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그는 노름에 매혹되었다. 승부에 져서 돈을 잃은 것은 화가 치밀면서도 통쾌하였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상인들의 우상인 돈을 그렇게도 노골적으로 조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대담하게 도박에 몰두하였다. 수천금을 일시했다고 심지어 별장까지 돼가면서 땄다가는 잃고 잃었다가는 따곤 하였다. 그 불안, 많은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두렵고 가슴 벅찬 불안을 시다르타는 사랑하며 그 불안을 항상 풍부하게 하고 더욱 북돋아 주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정에서만 행복과 도취를 실증나고 거칠고 낡은 생활에서 긴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돈을 잃고 다시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장사하고 채무자에게 심하게 독촉하는 것이었다. 다시 도박하고 낭비를 하며 돈을 경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시다르타는 지금 와서는 손해를 볼 때 태연하지 못하였고 빚을 얼른 갚지 않는 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거린에게도 인색하였다. 돈을 꾸어주거나 그냥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천만금을 단번에 잃고서도 웃어버리고 말던 그가 지금에 와서는 장사의 노랭이가 되어 깍쟁이가 되었다. 그는 때때로 악몽에서 소스라쳐 깨어 침실벽 거울에 비친 늙고 밉상인 자기를 발견하고 수치와 염증을 느끼는 것이었다.